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남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훗날 회고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누가 지배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지배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지배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지배하고 관장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본 바요 증언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지금 요한이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신 뒤에 어디로 가셨느냐? 기드론 시냇가. 근데 우기에만, 겨울철 우기에만 비가 오는, 그래서 간헐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와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 곳인데, 그리로 기드론 협곡으로 나아가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든이 있었다. 거기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기다리셨다. 거기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과 로마 병사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시지 않으셨다. 왜? 가룟 유다가 그쪽으로 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식사하시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갔습니다. 둘 사이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마치 어떤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 식사 자리로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기드론 그 정원으로 가룟 유다는 데리고 오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마치시고 기드론으로 협곡으로 가신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리로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이 지켜보고 증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체포되신 것이라면 그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시는 것이었다면 그리로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거기서 기다리셨다.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벌써 식사 중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는 갈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지, 누가 예수님을 해친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런 차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각각 떠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신 거죠. 기드론 시냇가로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직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랜턴을 뭘로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랜턴을 가지고 왔다. 전기도 없었는데 랜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랜턴과, 글쎄 우리 호롱불 같은 걸 가지고 왔는지, 랜턴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무리들이 웅성거리며 왔겠죠. 어디야 어디야 뭐 이러면서 가룟유다가 여기쯤입니다 막 이러면서 새벽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우리 새벽 인력시장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냥 아직 누가 누군지도 구별 못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죠. 웅성웅성 하시면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왜 왔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정원에 와 있는데 이 새벽, 오늘로 치면 아니 새벽 이 사람들 여기 왜 온 거야? 뭐야 저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온 거야 도대체? 목적이 뭔지도 몰랐고 누군지도 몰랐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피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나아가셔서 먼저 그들을 맞으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나사렛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그들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기드론 시냇가로 나아가서 기다리셨고 온 무리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밝히셨고,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 두 가지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상황을 관장하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다라고 요한이 또 기록으로 남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이랬더니 그들이 예수 나사렛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he. 이 말은 구약으로 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고스트인가 보다 이래가지고서.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를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그 유령이 지금 왔구나 그래가지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야 나 그랬습니다.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은 I am he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귀신이 아니야 나야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에고 에임이 I am he, 내가 그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I am he, 내가 그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도 이번에 이제 컨코던스 이제 성경 프로그램인데, 영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I am he 영어로도 이렇게 치고 헬라어로도 에고 에임이 치면 그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성경의 전 본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일일이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I am he라고 하는 단어를,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크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은 무엇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신성, 이 강조되는데,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내가 그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래,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풍랑도 순종하는 거,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I am he 그런 겁니다. 에고 에이미. 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뒤로 물러가서 땅이 어떻게 됐다? 땅이 다들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자신들이 범인을 잡으러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범인을 잡으러 왔는데 범인이 나야 이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고매함,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이게 내동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보이신 신적인 어떤 존엄으로 인해서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뒤로 물러가서 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이 아주 특별했던 것이지요. 제자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왔는데 내가 그다 이렇게 하니까 확 무너져가지고 뒤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지금은 상황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다? 저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후에 인식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도 인식을 잘 못했지만 마치 풍랑의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했을 때 그들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인식하지 못했듯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인식하지 못했었지만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비로소 모든 사건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실 때, 기억나게 하실 때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기적적인 내용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상황을 지배하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다, 관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또 다른 기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칼로 베어냈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붙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채로 가셨다는 겁니다. 함께 그들과. 이것은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 잘라진 귀를 다시 붙이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 어떻게 잡혀가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귀를 붙이실 수 있는 분이. 이것은 분명 주께서 의도하신 길을 간 것뿐이다. 승리자의 길을 가시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실패한 개혁자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개혁자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조선일보에 책을
몰트만이라고 쓴 사람의 신학자의, 독일 신학자의 책을, 서평을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몰트만, 이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40년 만에 듣는 몰트만,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듣던 몰트만, 희망의 신학. 그래서 저는 옛날 분 벌써 돌아가셨겠거니 했더니 90몇 세시래요 지금. 근데 이번에 최근에 책을 냈대요. 부활의 신앙인가? 뭐 이렇게 해서 냈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자기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정신의 부활이. 멋있어요. 아주 그 기술하는 내용이 예수의 정신이 부활한 거다. 그래서 인류에게 빛을 비춰 주었다. 그 사랑과 애정,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비록 몸은 죽었으나 그의 정신이 살아남아서 부활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싸웠던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개혁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 자체에도 십자가상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신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네가 상황을 지배해? 장악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같이 매달렸던 그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씨가 본때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본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성경은 무엇이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시편 2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도다. 어제 식당 갔더니 좋기 100명은 되더군요. 100명. 100명이 돼서 식사하면서 마음껏 술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술도 또 들어갔으니 큰 소리로 얘기도 하시고, 한참 한 2시간씩 놀다가 가시더군요. 1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가 상황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상황을 지배하는 것 같으죠. 세상의 군왕이. 성경은 무엇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이다. 누가 왕인가를 드러내실 것이다. 누가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요한은 베어진 귀가 왼쪽이었대요, 오른쪽이었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른쪽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오른쪽 왼쪽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귀를 베었더니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 귀를 베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왼쪽 귀가 아닌 오른쪽 귀였으니만큼 요한이 직접 목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고. 그의 이름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종의 이름이. 그냥 종의 귀를 잘랐다는데, 종의 이름이 뭐다? 말코스다. 말코스라고 하는 종의 귀를. 어떻게 이름을 알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종의 귀인데 그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말코스인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물어보지도, 귀 잘린 사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쓴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오른쪽 귀를 베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시금 붙여주셨다.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컵을, 그 진노의 컵을, 죄로 말미암는 진노의 컵을 인류가 마셔야 되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는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해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의문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마실 것이고 마셔야만 된다. 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시고, 귀를 붙여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지요. 나는 지금 체포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다시금 만날 것이다. 어디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날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보이는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점차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예수님이 주도하신 바대로 갔는데도 제자들은 그때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이게 되면 충분히 깨닫고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헬퍼,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우리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기드론 와디로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 자신을 밝히셨고, 그들이 두려워서 물러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귀를 다시 붙여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 의도하신 길을 가신 것이다. 주님은 이 와중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너희들이 찾는 이가 나거든 어떻게 해라? 이 사람들을, 내 제자들을 보내다오. 내 제자들이 가도록 해다오. 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9절 말씀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오셔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3년 전부를 바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그 영혼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마지막 그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상황에서도 성부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제자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을 다해 이런 어떤 최선으로 최고로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 13장이 지금 몇 장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18장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성부께서 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셨지요. 왜?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것만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은 화내실지도 모르고 심판하실지도 모르는 그냥 허허털털의 예수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명은 무엇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바, 위임하신 바를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예배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상황은 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이 상황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 위에 우리 주님의 이끄심이 있으셨다. 그 역사의 뒤쪽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요한보다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승리.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십자가 뒤에, 고난 뒤에 영광을 확신하셨어요. 3일 뒤에 보자. 이렇게. 내 부활 뒤에 보자. 거기서 보자. 그 산에서 보자. 근데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폐하셨습니까? 성전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이 집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기에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요한보다 더 뒤쪽의 역사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섭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거시적 역사, 이것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내신 구속과 구원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건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미시적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다른 요소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거시적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상황은 누가 지배하고 계시다? 나라고 하는,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미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상황, 누가 지배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 그 역사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 그 역사를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역사를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슬픔과 희노애락이 그냥 교체해요. 계속 교차하는 겁니다. 일생 살면서 뭐 좀 잘 돼 보이면 하하하 했다가 또 어려움이 오는 것 같으면 또 뭐 침울해졌다가 어떨 때는 또 분노했다가
또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뭐가 없으면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지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승리의 역사니까. 지금까지 이후로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길어봤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희노애락 그것을 논할 기회는 우리 시간이 너무도 짧은 것이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노희재인가 하는 그 소프라노 솔로가 이렇게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꾸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예루살렘. 안 올렸으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역사의 마지막이 뭐냐?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 소망교회,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요셉 같은 이는 형이 팔아도,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모함을 받아가지고서 누명을 써가지고서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시대를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 개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 또는 이 사회에게 그 어떤 어둠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이미 젖을 떼서 버티지도 않고 증얼대지도 않는 채로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평안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있게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지니라고 사도 요한께서 이 증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지금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너희들 모두를 어떻게 할 거다? 그 나라로 이끄실 거야. 그 나라를 이끄심에 있어서 너희의 삶 전반을 그분의 섭리로 이끄실 거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으로 남기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증언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2000년 전과 지금이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2000년 뒤는 거리가 멀어서 위로가 덜 됩니까? 그러지 않죠.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단지 행해야 될 바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성도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남자 화장실에 붙여놔서 좀 그러긴 한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날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힘 다하여서 나아갈 때 주의 이루하심과 돌보심이
우리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역사를 붙드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속해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계시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또 헌신을 통하여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 나아가는 저희 거룩한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심령에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